오늘 말씀은 원수 같은 내 백성 이란 제목입니다. 원수 같은 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하고 달라야 된다 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곳으로 쫓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땅이 많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같이 모으실 것인데 그때 너무 양들이 많아서 길을 열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이 땅에서 지금 쫓아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이 양떼같이 많아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어 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의 이 종교적인 열정은 엄청난 것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유다 백성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본성은 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었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 처음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당시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미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아주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예언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그게 욕으로 들리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목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칭찬보다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무섭게 책망하시든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또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거기서 힘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채워질수록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무리 유다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이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이 자기를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말씀일 때는 뭐 그냥 엄청나게 그걸 좋아하지만 자기 죄를 책망한다거나 인간의 무능력 같은 걸 선포할 때는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자기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설교를 했을 때 이 유다 백성은 미가 선지자한테 예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우리를 욕하는 거다 이렇게 반발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의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자신들을 욕하고 대적하는 소리로 들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벌써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 가득 찬 거죠. 그 다음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야곱 족속은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를 말해요. 야곱 족속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너무 성급하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진노하시는 속이 좁고 성급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우상과 같이 취급받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거는 좋은데, 그러나 이 본성이 자꾸 교만해져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 때가 많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짓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은 아주 특별한 것이지만, 이 신앙은요, 이 교만하거나 독선적이지 않고 겸손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점은 어떻게 이 신앙이 참 특별한 것이면서도 또 겸손하기까지 할 수 있냐 하는 건데, 근데 우리 속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가 정말 자신감이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특별하면서도 겸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신앙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일치가 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또 희생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엄청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속에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주셨어요. 근데 만약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가지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중성을 갖게 되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9절,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아수르와 아시리아 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중에서 이제 전쟁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이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다거나 또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겉옷을 빼앗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통행세 같은 그런 걸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근데 당시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냥 옷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피난 가다 이 밤에 잠을 잘 때 담요나 이불 같은 역할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면 누구든지 도와줘야,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이 같은 동족끼리 이 백성은요 그걸 빼앗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요새 말로 매뉴얼이라 그러면 사실 하나님 백성은요 사랑의 매뉴얼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랑의 매뉴얼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굶주린 사람에게 먹이는 것이고, 옷이 없어서 헐벗고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입히는 것이고, 피를 흘리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서 살리는 게 그게 사랑의 매뉴얼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잖아요. 그걸 반박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 일이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땅히 쉬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에 매여 가지고 그날까지도 그냥 일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죽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쉬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인데, 근데 이 안식일에 뭐 피를 흘리고 있고 아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굶고 있는데 안식이라고 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안식일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이렇게 피난가는 사람들한테서 물건을 빼앗을 뿐만이 아니고 이 빚을 갚지 못하는 부녀들을 그 집에서 또 내쫓기까지 했어요. 이 본문에 그들의 즐거운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단란한 가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란한 가정. 그런데 유다의 이 돈 있는 자들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들을 그걸 뺏고 집을 뺏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 사정을 이제 하나하나 봐주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다는 그런 변명이죠. 그리고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좀 계산이 정확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좀 계산이 틀릴 때도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계산이 좀 틀릴 때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칼같이 자기들이 챙길 건 다 챙겼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는 손해가 올 때가 많을 수 있죠. 내가 좀 요 정도 피고 그러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치기도 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하여튼 참 잘 믿는 사람은 손해 볼 짓만 골라서 한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이 강압적이고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뭐 똑똑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게 실제로는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다 이거예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철저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유다 백성한테 참 잘하고 있다, 여기서 천년만년 오래 살도록 해라, 그렇게 축복해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는 이제는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가나안 땅은 좀 어리숙하고 좀 바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이지 너희처럼 뭐 철저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니다, 이러시면서 너희는 너에게 맞는 그런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유다 백성이 그렇게 강하고 악독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봤고, 그러한 세상에서는 뭐 어리숙해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러는 결론을 내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은 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된다 그러면서 이방 땅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좀 어리숙하고 바보스럽기도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아무리 싸납고 무서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딱 붙들면 끝까지 살아남을 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또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 하고 시작하는데,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 모두 허망하게 지금 말하고 거짓되게 행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선지자들한테는 요구하기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라, 그러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마시면 이 기분이 좋아지는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그런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상하게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좀 엉터리라도 축복해주고 그러면 마치 막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거든. 사람들이 이 술에 취하는 이유는 좀 거짓된 기분이지만 좀 행복해지고 싶고 이 현실을 좀 잊어버리고 싶어서 좀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딱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고통스러워도
이 현실을 인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거기서 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형제와 자매처럼, 즉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왜냐하면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너무나 커서 혼자 독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은 이걸 믿지 못해가지고 남의 것을 뺏고 챙기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12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은 크게 떠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전 세계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한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귀한 보물이었었구나.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참 귀한 것이었는데 자기들이 그거를 믿지 못했다는 걸 이제 깨닫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의 이 가치를 알게 되는 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12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무리를 다 모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 전부 찾아내실 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스라의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보스라는 모압 지방의 지명 이름인데요. 이 보스라에는 아마 사람의 수보다도 양의 수가 많았을 거예요. 훨씬. 이 말씀에 보면 양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 들리게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응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되찾아야 돼요. 우리는 수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도저히 시끄러워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양떼들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소리를 내야 된다.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그냥 사장시키고 묻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시끄럽게 그냥 부르짖는 소리를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바로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 마지막 13절에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 길을 여는 자라는 의미는 뭐 터뜨리는 자,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그 장애물을 부숴버리면 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완전히 죄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사탄의 저주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는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아서 어디로 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힘이 센 한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갇힌 그곳을 부수고 우리를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영원히 이 죄의 수용소를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의 담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하고 깨끗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여는 자는 우리의 인생 그 앞을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다 부서질 거예요. 여호수아 좋은 예죠. 여호수아는 바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이 달려서 성문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성문은 하나님의 성문이 있구나. 길을 여는 자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문은 어떤 인간도 그걸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문을 여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거든요. 모든 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하는 사람들이 것이다. 침노하는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참된 축복의 가치를 알 때는 세상에서 참 잘 나갈 때가 아니죠.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울 때죠. 오히려 이 세상의 복은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이렇게 술이나 포도주처럼 자기 만족이나 이 성공에 취하게 하지만은 이 가난이라든가 이 궁핍, 고통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지. 이제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앞세우고 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두에 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정말 맹수 소리를 내면서 그냥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죠. 차라리 우리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야지 오히려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더 부여하고 풍성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모든 장애와 시험을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사랑의 메뉴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굶주린 사람 먹이고 헐벗은 사람 입히고 앓는 자를 치료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서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 듣도록 뜨겁게 간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는 자로 오셔서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선두에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서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모든 장애와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